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게 편지했던 편지의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또한 빌립보서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내용을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것은 어쩌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은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시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그 전 내용들을 통해서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빌립보 교회에게 한 사람을 보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이 사람은 바울이 믿음으로 낳았다고 말했던 아들 같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기쁨을 잃어버린 빌립보 교회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그들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랬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 자신도 빌립보를 향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는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이 기대를 가지고 한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바꿀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많은 사람이 애써도 안 되던 이 일을 지금 바울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믿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기대가 우리의 삶에 이어지기를 저도 기대해 봅니다. 한 사람이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직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학교를 바꿀 수 있고, 한 사람이 교회를, 그리고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두가 노력해도 안 되는 어떤 일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되는 역사가 이번 주 여러분의 삶에도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싸우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요나단의 고백했던 이 고백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바울의 기대가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어떤 성품이 교회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지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떤 성품을 통해서 우리도 디모데처럼 우리 삶을 바꾸어갈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보내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는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사라진 것입니까? 디모데 한 사람만 남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주변엔 아직도 많은 사람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그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누구를 교회에 보낼까 고민했던 그때에 바울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사람은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상상해 보건대 아마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빌립보 교회에 갈 수 있느냐고 상의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를 불러다가 빌립보 교회에 갈 일이 있는데 좀 다녀올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강요로 시작된 이 여정이 바울의 말을 따라서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갔다면 디모데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기쁨이 사라지고 딱딱해지고 차가워진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를 도착했을 때 디모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왜 왔느냐고 그를 따져 묻고 하는 말마다 말꼬투리를 잡으며 그를 잡아먹을 것처럼 노려보던 그때에 디모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답답하고 화가 나고 짜증났을 때 디모데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러한 상상이 기쁨을 잃어버린 직장, 기쁨을 잃어버린 가정, 기쁨을 잃어버린 학교와 교회 속에서 고민하는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왜 보내셨는가?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아마도 이 고민은 디모데가 가졌던 고민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곳에 나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사람들과 일하게 하셨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으며 이런 곳에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일들을 겪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도 아마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서 도대체 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도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디모데였다면,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사람들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울이 보낸 편지의 이 한마디, 내가 보낼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한마디가 저와 디모데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디모데를 믿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저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믿고 있으신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셨는지, 그런 사람들을, 그런 환경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디모데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바울이 디모데를 믿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곳을, 반드시 그 사람을 바꾸어 놓을 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아주 오래 전에 들었던 인도 선교사님으로 기억하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부부가 인도로 선교를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인도로 선교로 갔던 이야기입니다. 선교가 점점 자리가 잡히고 교회가 점점 안정돼 갈 때쯤에
이 부부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교사님의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던 많은 사역들을 내려놓아야 했고 부부는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돌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둘째가 태어났고 둘째 역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던 모든 사역을 내려놓아야만 했고 부부는 아이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나날이 지속되면서 선교사님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럴 거면 도대체 나를 인도로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참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처럼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어떤 이야기가 들렸다고 합니다.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런다. 아이들을 세상에 보내야 하는데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구나. 그렇게 희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선교사님은 한참을 더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알 수 없는 일들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아마도 욥이 그랬을 겁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계십니까? 욥의 고난의 시작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신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욥의 고난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이야기와 일들 속에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신뢰를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는 그는 예수의 일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주변에 빌립보 교회에 보낼 사람이 없었다는 이유가 바울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만큼 디모데를 신뢰한 것도 있겠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야 할 자기들의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빌립보 교회에 보낼 수 없었던 이유는 다 자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짜 디모데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었는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왜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가는 곳은 기쁨을 잃어버린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심부름으로 그를 보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모범적인 어떤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싶어 빌립보에 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잃어버린 그 이유와 삶을 말해주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교회에서 노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교회 가면 놀아줄 형들이 있었고 하루 종일 형들과 교회에서 놀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교회에서 날마다 놀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엄마가 항상 교회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집보다 교회에서 찾는 게 빠른 분이었습니다.
어디 갔냐고 물으면 언제나 교회에 있다고 말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엄마를 찾으러 교회에 갔었고 밥이나 얻어 먹으려면 교회에 가야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늘 나오셨어야 되는데. 어머니랑 같이 집에 오고 싶으면 어머니가 끝날 때까지 교회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회는 놀이터가 되었고 저에게 쉼터가 되었고 공부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저와 같은 형들이 몇 명씩 있어서 그렇게 저는 교회가 즐거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극성인 엄마 덕에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어느덧 목사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시절 교회는 제게 항상 기쁨을 주는 곳이었고 즐거움을 주는 장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의 놀이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의 공부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비밀스럽게 만나는 연애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이가 누구를 만나 결혼하는 결혼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러 오듯이 기쁨으로 교회를 찾았으면 좋겠고 누구를 만날까 하는 기대와 즐거움으로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과 기쁨이 쌓여서 여러분의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추억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왜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저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이유를 상상해 봅니다. 자기 일로 바쁜 사람들, 자기 것으로만 삶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속에서 점점 기쁨을 잃어버리는 교회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맡아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던 교사들처럼 무엇을 맡아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사람들도 바쁩니다. 봉사하는 사람들도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들도 귀찮고 힘들면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며 반대로 자기 삶에 무언가 하나씩을 내려놓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삶의 무언가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 삶의 무언가를 포기했기 때문이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위해 포기하고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기쁘고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자기의 일을 내려놓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즐겁고 행복한 곳이 됩니다. 반대로 자기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의 것을 구하며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기쁨이 사라지는 곳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삶을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 주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 중에도 한가한 사람이 많고 자기 것을 양보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도 갈만한 사람이 많았지만 그가 고집스럽게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던 것은 단지 편지 하나를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삶이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바로 이 습성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변화시키는 사람,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사람,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맛을 내게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을 밝게 그리고 맛이 나게 변화되기를 바라며 제자를 세상에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삶에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라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의 일을 포기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려움이 따르고 애쓰고 힘쓰는 수고가 따릅니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삶을 구하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갖고 싶은 것 다 갖는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더 희생하십시오. 이 한마디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무게를 짐작하기 어렵지만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디모데가 자기의 십자가를 졌을 때 빌립보 교회가 기쁨으로 바뀌었듯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를 질 때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